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울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주신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울의 죽음입니다. 한 유대인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유대인인 그 가족들은요, 그 여자로 하여금 새로 여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요. 유럽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만 한다면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녀의 사랑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마침내 그 여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부모의 그 딸의 부모님이 그 딸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고 모든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식탁에 서서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인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하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인 예수를 단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가 해야 합니다. 앉아있는 초대해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앉아있는 초대받은 손님들도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이 딸도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고 서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후에 당황한 딸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노래를 마친 딸은 예수님을 따르는 최상의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지를 사무엘상서 말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서 31장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간적인 동기에서 세워진 사울의 왕국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서 31장 말씀에 보면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잘 보면요, 실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31장 말씀을 보시면서 특히 주의하실 내용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인본적인 동기, 왕을 자신이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진정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또 인간적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울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끝없이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인본주의적인 왕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왕국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31장 말씀은 비극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적인 왕 다윗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따르기 결심한 신본주의적인 나라 왕국인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희망에 찬 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그 딸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지지만요, 영적으로요, 결국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사울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끝없이 거스르는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악인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비극이 아니고요, 주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에 희망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진정한 신본주의적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될 사무엘 하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과 대조적으로, 방금 전에 그 전의 내용은 다윗이 사무엘상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 적국 아말렉 시글락을 불태우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렸던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3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거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의 내용과 대조적으로요, 31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디에서 그 전쟁했을까요? 31장 끝에 말씀 보면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험하기로 유명한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다는 사실로 오늘 이 말씀을 사울과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를 한마디로 언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과 주님의 말씀을 함께 거스른 말미암아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참패를 당했다. 그 31장 끝에 말씀이요. 블레셋 사람들 끝에 말씀이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어디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NIV 성경에 보면요, many fell slain. 이 말 무슨 뜻이냐면요, 수없이 살해당해 쓰러졌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싸움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완전히 참패한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왔는데 적국의 대적인 선수가 한 방을 쳤는데 그냥 KO 당한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험준하기로 유명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는데요. 블레셋의 한 방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를 한 것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해서 쓰러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쓰러져서 다 시체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울과 그를 따른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주님께 주시는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멸망에 가까운 그런 참패를 당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의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가 지금 멸망한 게 아닙니다. 불순종한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함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잘 보면요, 첫 번째는요, 악인은 사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 상서 말씀, 성경 말씀마다요, 본문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임으로 막 조작해서 이건 내가 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이건 보고, 이건 중심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서 주시고자 한 메시지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31장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요, 한 가지의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멸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불순종했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 한 가지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에게 유혹되기도 하고, 불의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도 마음에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주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저렇게 배부르게 살고 눈꺼풀이 저렇게 두껍고 배가 저렇게 나왔고 실컷 먹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오늘 주님을 신앙적인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었던 오늘 요나단,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실족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건 주님을 잘못 믿고 계셔서 그랬어요. 주님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악인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최후의 그런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 나쁜 결과가 끝나기 때문에 악인을 통해서 마음이 질투가 생기고 시험을 당하거나 그걸 통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사무엘상서 31장 말씀에 어떻게 보면 되게 도리어 비참하게까지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꼭 없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드는 장인데 이걸 통해서 악인의 최후를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악인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오는 주님의 나라에서 최후의 악인의 심판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고통스러워할 것인지를 주님이 사울의 이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31장 말씀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스라엘의 참패한 모습은 그 한 절로 딱 하고 한 절로 딱 1절 말씀이에요. 길보아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참패를 당한 모습은 한 절이에요. 그런데 2절부터 계속 사울이 어떻게 그리고 사울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의 따르는 그의 병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 가지 교훈을 주신 거라니까요. 악인의 형통에 유혹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아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습에 그것을 주님이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인은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이 증거하는 거 있기 때문에 자세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악인은 사울의 최후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결국 2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3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름 혼동되시나요?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를 죽이나 사울의 세 아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자기의 부친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부친을 돕다가 또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요나단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도 그곳에 싸우다가 전사하는 사울의 죽음과는 요나단의 죽음을 같이 볼 수는 없죠. 결국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효를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 분모하고 최후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어떻게 됐든지요.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때문에 아주 자녀들까지 나라까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죠. 자, 3절입니다. 3절. 사울의 첫 번째 비참한 모습이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3절입니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지금 길보아에서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죽는지를 지금 철저히 성경 말씀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미리 말씀드렸죠. 어떻게 죽임을 당한지는 아주 자세합니다. 어떻게 한 인물에만 이렇게 한 장이 거의 내용을 갖다 다 이렇게 적게 되는지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은 악인의 최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적국인 블레셋에 활 쏘는 자가 쫓아갑니다. 활을 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몸에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크리티컬리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4절 말씀이에요. 사울이요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고대는 그 갑옷이나 이게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라다녔거든요. 왕 옆에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안락사죠. 안락사. 오늘날 말씀드리면요. 나를 대신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나를 모욕한다는 건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 사울의 목을 베고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전에다 갖다 바치거든요. 봉헌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다 보여줘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왕이 비참하게 죽었다. 그 모욕당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칼을 찌르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모욕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는 거예요.
안락사죠, 안락사. 고통을 순간에 덜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겠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4절 말씀 끝에요.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사울이 칼끝을 딱 세우고 거기다가 달려가는 힘으로 그냥 딱 엎드려서 자기 칼에 자기가 자살한 거죠. 자기 칼에 자기가 관통함으로. 무기를 든 자가 자기를 죽여달렸거든. 자기가 자기를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요즘도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안락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 죽여달라는 거죠. 아니면 자살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범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또한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결국 5절 말씀이에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살한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면 무기를 든 자가 누구일까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누구죠? 노베 제사장들을 죽일 때 제일 먼저 칼을 빼어서 제사장들의 대부분을 죽인 자입니다. 지금 무기를 든 자 도액이 사울의 무기 든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악독이 자기에게 임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도 죽고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던 도액도 결국은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르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얼마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거든요. 만약 이 땅에서 악인이 보응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백보자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서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과 그를 따르는 노베 제사장을 죽였던 도액의 최후의 결말, 자결로 끝나고 자살로 자기를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심으로 악인의 삶에서 우리의 유혹받지도 말고 그런 삶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지금 강력하게 사무엘 상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자살이 얼마나 안락사를 뿐만해서요, 남을 죽여달라 그럼 그게 자살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에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청지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지 않는 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큰 범죄는 살았을 때도 불순종하더니 죽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의탁하지 못하고 자살로 자결로 끝냈다는 것은 악인 도액이 죽은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성경 말씀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죽음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25장 7절 말씀 보면요, 악인의 죽음은 어떻게 똑같은지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자살은요 악인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어떻게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우리라도 생명의 주가 된 주님의 말씀과 명을 어기는 백성들은 결코 되어지 말아야 된다. 주님의 어미하시고 고귀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지키고 삶 자체를 유지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임을 깨달아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던 악인의 최후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요? 6절입니다. 6절 시작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참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그의 세 아들도 같이 죽고요. 무기를 든 자까지 다 죽고 그의 모든 사람은 사울의 가까이에서 그를 지키는 그를 호위하던 근위병사들입니다. 예전에 임금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를 따르는 근위병사들까지 그의 세 아들까지 비참한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붙인 사울의 사악한 죄악 때문에 그의 자손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가정도 한 배고 나라도 한 배입니다. 모임도 한 배예요. 근데 누가 그 중에 리더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냐에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광풍을 만나도 살아남잖아요. 그건 바울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나머지 275명도 살아남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곳에 고난을 찾고 임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그의 세 아들도 같이 죽었어요. 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돕다가 죽은 거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에 그 나라 살리다가 죽은 거예요. 특히 의인인 주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인 요나단 같은 경우에 그 나라들 그의 근위병사들까지 나라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악인의 최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세 번째 또 보여주십니다. 8절부터 말씀, 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내고 사울이 살았을 때 4절 말씀에 나를 찔러라. 내가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사울이 이걸 두려워했거든요. 자기를 찌르고 목을 베고 갑옷을 벗겨서 온 동네 블레셋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울 왕이 죽었다. 불순종한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10절 말씀 중간에 아스다롯의 집이죠. 9절 말씀에는 중간에는 자기들의 신당이라고 나오고요. 10절 말씀에는 아스다롯이라고 나오는 가나안의 3대 여신 우상 중에 3대 여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아스다롯의 신전에 목하고 사울의 목하고 고대 전투에서는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종적인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적장에 목을 뱉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관습이었거든 그 당시에.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다 벗겨서 아스타롯의 신전에 봉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동네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목이다. 이것이 그의 갑옷이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죽은 후에도 그의 시체까지 모욕을 당합니다. 이게 악인의 최후라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고통에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할 때까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최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시체가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악인의 삶에 유혹되지도 말고 그 악인의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미련한 백성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서 31장 말씀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비참하는 왜 한 장에 다 성경 말씀을 증거해 놓으셨을까? 이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유혹되거든요.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고 배부르게 사는 것 같고 모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꼭 그러면서 꼭 신앙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최후의 심판과 영적인 의미까지 지옥의 형벌까지 저희들에게 미리 예표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로 살아야 되죠. 이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살아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악인의 최후의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주신 생명의
청지기에 생명의 청지 끝까지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까지 이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 사명. 성도는요 다른 일하는 것도 사명이지만요 죽지 않는 것도 사명이에요. 생명의 청지이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주신 생명의 청지기들로서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 통해서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그 말씀 나와 있죠. 무슨 말씀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까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죽음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그냥 생명을 놓아버리는 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 끝까지 이루고 완수하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이다. 두 번째요. 주님 주신 생명의 청지기들로서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육체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말씀도 비슷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 번째, 우리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 저와 여러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 참 신앙은 간단한 원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참 간단합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하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좋은 것을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유럽은 공산권이지 않습니까? 동유럽의 어느 날에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얘기합니다. 동유럽의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때마침 예배드린 주일날 아침이었는데요. 공산군이 교회당을 다 포위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교회당을 여러 겹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문을 탁 차고 들어와서 장교한 사람이 차에서 내더니 문을 탁 차고 들어와서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소리를 칩니다. 순간 긴장하고 있던 성도들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놓인 것을 알고 벌벌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문을 탁 차고 들어왔던 공산군의 한 장교가 쩌렁쩌렁 목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버릴 사람만 밖으로 나가시오. 예수 버릴 사람만 나가라. 예수를 버릴 사람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배당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시오.
공산당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죽이려고, 턱에는 모인 사람 다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버릴 사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공산군 장교의 명령에 다 사신하면 떠지 성도들이 떠는데 꼭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 죽었구나. 그래서 한 사람씩 처음엔 안 나가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딱 나가니까 두 사람 나가고 세 사람 나가고 네 사람 나가고 한두 사람씩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만 다 나가겠다고 앞다투어서 문으로 막 향합니다. 잠시 흐르고 정적이 딱 흐르는데 다 나가는가? 다 나가느냐? 기다리니까 장교 나가라고 했던 장교 한 사람과 10대 명의 신자들만 딱 나왔고 다 나간 거예요. 전부 다 나갔어요. 다 살겠다고. 예수 버리겠다 다 나가버리겠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장교들은 예배당 문을 딱 쿵 닫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나간 저들은 죽은 목숨이요. 우리의 계획은 예배당에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계획이었어.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차마 당신들의 생명까지, 당신들의 목숨까지 가져갈 수 없어서, 당신들마저 죽일 수 없어서 내가 계획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낸 것이요. 하나님의 당신들을 살려주신 목숨이니 어서 뒷문으로 나가시오. 그때 예배당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트럭에 다 실려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만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일만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은혜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거하기를 소망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결코 형통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